부르면 손으로 표시해. 할렐루야. 또 이렇게 저희 온라인 수요예배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말씀은 창세기 29장에서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은 30장 2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또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일단 본문은 제가 8절까지 중요한 내용만 또 추려서 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2지파를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쭉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 아들들, 특히 이제 11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 야곱의 가정 안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12지파 중에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그 라헬의 죽음 기사와 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하란에 지금 머무는 기간 동안 이 11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 사실 이 가정은 좀 어떤 속임수로 인해서 시작된 가정입니다. 야곱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특히 이 중혼, 이렇게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금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특별히 그 지금 이 중혼이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야곱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이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시작 안에 정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가정 안에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보면 이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아내를 야곱이 얻게 되죠. 그런데 레아는 어떻게 되냐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 왜 받지 못할까? 생각해 볼 때 성경에는 그 왜 사랑받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레아 역시 라반 그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속일 때 그 속이는 과정에 동참합니다. 본인이 알면서도 야곱에게 아내로 속여서 들어가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 야곱을 속이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 얼마나 이가 노력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소원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을 사랑했던 것이죠. 레아 역시.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 아니면 엄청난 그 속았다는 그 억울함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 감정이 이 레아에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레아를 통해서 총 6명의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먼저 4명의 아이들의 기사가 29장에 나옵니다. 그 네 명이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의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급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르우벤을 낳고 했던 말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사랑받지 못해요.
왜냐? 뭘로 알 수 있냐? 시므온 낳고 둘째 시므온 낳고 또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세 번째 아이 레위 낳고 또 이러는 거죠. 레위 낳고도 이래요. 이제부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레아는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그 대신 이 사랑받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이제 자녀를 4명이나 낳게 해주신 거예요. 유다까지 낳고는요. 유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정말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남편의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정말 레아 역시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헬에게는 열등감이 하나 있었던 것이 그가 정말 뭐랄까 좀 라헬과 비교했을 때 자기에게 없는 것이 뭐였냐면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자녀는 많이 낳게 해주셨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데 라헬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태는 닫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태를 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아니야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사실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라헬이 야곱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강한 말로 나 죽어버릴 거다. 엄청나게 강한 말을 한 겁니다. 라헬에게 있어서 너무 남편의 사랑은 충만하게 받았지만 반면에 어떤 거죠? 자녀가 없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언니는 같은 남편의 아내인 언니는 아이를 4명이나 낳았는데 난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한테 가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줘 이렇게 막 화를 낸 거죠. 그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화를 탁 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이었지만 아내인 라헬을 향해서 라헬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좀 선을 넘었죠. 이런 말을 했을 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그 라헬에게 있어서 태를 열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라헬이 여기서 인식했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라헬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여종 비라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면서 내가 이 비라를 통해서 이제 대리모죠. 어떻게 보면 비라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겠다. 내 자식을 받겠다. 그러니까 남편을 줍니다. 그래서 또 아내를 삼게 하죠. 그래서 비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이해한 거는 뭐예요? 이 아이를 주셨던 거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 푸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러면서 단이라는 이름을 주고 또 비라가 두 번째 아들 낳죠. 그러면서 뭐예요? 딱 보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니까 언니에게 있어서의 컴플렉스가 이 레아에게 얼마나 컸는지 자녀가 있고 자녀를 낳지 못한 그 컴플렉스가 얼마나 컸는지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납달리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이제 레아가 또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이제 출산이 멈췄는데 라헬이 자기 시녀 통해서 또 이렇게 자기 사람 통해서 애를 낳는 걸 보니까 또 자기에게 또 실바라는 또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 여종이 있었거든요. 그 여종도 다 야곱한테 줍니다. 졸지에 야곱은 아내가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복되다 그러면서 갓이라고 이름 줬고, 둘째 아들 야곱에 낳으니까 기쁘다라고 하면서 모든 여자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다, 나를 기쁜 자다라고 할 거다. 그래서 아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이때 당시가 대략 르우벤의 나이가 지금 뭐 성경을 보시는 많은 뭐 주석가들이나 이렇게 따지면 6살에서 7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르우벤이 합한채라고 뭘 가져오냐면, 이게 그 맨더레이크라는 어떤 식물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어 그때 당시에 정력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있으면 임신이 잘 된다라는 속설이 있었던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한채를 가지고 이제 구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걸 보고 라헬이 저 합한채 내가 갖고 싶다 해서 언니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또 레아가 그 관련해서 이제 오늘 밤에 그걸 너 합한채 내가 줄 테니까 대신 내가 오늘 밤에 내 남편과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갖죠. 아들을 2명이나, 하나님이 레아에게도 소원이 있었는데 그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임신해서 5째 아들 야곱에 낳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또 낳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낳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6번째 아들 낳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위해 남편한테 6아이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스불론이라는 이름 줍니다. 네,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디나가 나오는데요. 디나까지 7명의 아이를 낳았죠. 그 다음에 결국에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러면서 이제 어, 그 11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건요, 정말 이 두 여인의 이 얼마나 큰 그 결핍, 두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결핍, 그 결핍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고, 라헬은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컴플렉스, 이것이 이 안에 있었어요. 어, 그 과정 속에서 여종까지 경쟁적으로 막 자신들의 방법을 막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 사랑 얻거나 아니면 자녀를 얻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두 여인의 모습.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게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큰 민족의 시작이 되는 이 12지파의 시작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전체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저자가 이 말씀에서 던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의 족장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세요. 이 갈등, 아픔, 이 과정 속에서 12지파의 조상들이 태어났는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실 이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낳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분명한 것은 이 태를 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 태를 열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지 못하니까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막 끝없이 서로
이기고자 하고 열망하고 막 했던,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얻고자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 막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막으세요. 거기에 우리가 막 그걸 얻으려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레아가 남편의 사랑 받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이를 7명이나 낳았습니다. 아이 7명 낳으면 여자들 몸 다 망가져요. 근데 막 그 아이 한 명 한 명 낳을 때마다 나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 얼마나 간절하게 외칩니까?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지만 레아가 사랑받았다, 야곱에게 사랑받았다, 이 기사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지는 것. 반대로 레아는 그랬지만 라헬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요. 생각하셔서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라헬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하잖아요. 명주였다가 안 되니까 남편은 막 그냥 남편한테 막 쓴소리 했다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까지 얘기했다가, 그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이 12지파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책을 읽는 그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12지파의 후손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들을 이루신 것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지금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12명의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어떠함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은 막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여실히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12지파가 세워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레아와 라헬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허탄한지 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역시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 속에서 12지파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600명대가 훌쩍 넘어가는 게 계속되고 있고 3단계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고 주변에도 저희 근처에 학원 하시는 많은 분들, 교습소하는 형제 지금 학원 문이 닫히고 교습 3주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것.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또 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와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세워질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장소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로부터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발라 칼라발랄라발랄라발랄라발랄라 올라발라 칼라발랄라발랄라발랄라발랄라 아발라칼라발랄라발랄라발랄라발랄라발랄라바 아바라칼라비라바라라바 하나님 아바라라바 칼라발랄라발랄라발랄라발랄라발랄라발라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처소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꿈꾸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풍성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언제나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또 남은 한 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기대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정말 주실 거 또 이루실 것이라는 것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함께 링크 공유해 주시고 풍성하게 이 예배에 더 많은 분들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주일에 함께 기쁜 얼굴로 만나게 되기를.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